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반짝반짝 성당별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동방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반짝반짝 성탄별 기쁨의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동방박사 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렸네.
어른 찬양대보다 낫다. 예. 오늘 찬양대도 잘했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찬양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재정위원들이 조반 모신대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기 예수의 탄생,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에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모든 종교 창시자보다도 위대한가? 불교의 석가도 훌륭한 자비의 교훈을 남겼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러나 석가도 돌아가시고 그 사리가 뼈사리가 여러 큰 절에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유교의 공자도 예의 예절을 가르쳤기 때문에 훌륭한 성자지요. 그러나 공자도 죽었습니다. 모하메드의 회교도 행실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마는 모하메드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30여 년간 병자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예요. 부활. 그 외에도 참가 많이 차이가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처녀 몸에서 난 아기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대궐 같은 집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다 마치면 다시 오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로 말미암아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뜻인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어디 그 아이가 보통 애기입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지만은 그 아기는 동정녀 처녀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 아이가 아닌 줄 압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를 흙에서 만들어내신 하나님,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 하나 빼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여러 가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두 개밖에 없어요. 김장환, 빌리킴. 예수님의 이름은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하는데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님 이름이 몇 개나 될까요? 300개가 넘는다고 하죠. 베들레헴과 갈보리 양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저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과 인간의 하나님의 저주를 대조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장에는 3대 찬미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 엘리사벳의 찬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찬미.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세 번째로 사카랴의 찬미,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카랴의 찬미. 그 부친 사카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되 찬미로 하나님의 예언을 한 사카랴 선지자의 찬미. 그 이름 예수.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 사실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소개가 되죠. 출애굽기 유월절의 양으로 소개가 되고, 레위기 속죄의 희생제물로 소개가 됐고, 민수기 얻어맞은 바위로 소개가 됐고, 신명기 율법으로 소개가 됐죠. 여호수아 주의 군대 장관으로 소개가 됩니다. 사사기 구원자로 소개가 되고, 룻기에서 하늘나라의 친척으로 소개가 됩니다. 열왕기 6권이 있어요. 약속된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느헤미야 예수님을 나라를 보수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됐고, 에스더 대변자로 소개가 됐고, 욥기 나의 구속자로 소개가 됐고, 시편에서는 나의 전부가 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잠언 나의 모형으로 소개가 됐고, 전도서 나의 목표로 소개가 됐고, 아가서는 나를 만족해 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가 됐고, 예언서에서는 앞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소개가 됐고, 복음서에서는 죄를 찾아 구원하시는 어로 소개가 됐고,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소개가 됐고,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영원한 메신저로 소개가 됐는데, 우리가 한번 이름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호를 쓰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대부분 JP, YS, DJ, 저는 BK라고 부르더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아호로 쓰고 있는데, 이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름에 조금 불만이 있어가지고 살다가 이름을 변경시키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제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을 고쳤어요. 권모세라고 고쳤어요. 그래서 옛날 이름은 안 쓰고 지금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답게 살라고 무척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만이 여러분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 들어보면 예수의 이름 권세에 엎드세 천사들 금면류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3세. 이름의 가치성이 있죠. 저는 경주 김씨예요. 상촌파 경주 김씨 양반이래요. 얼마 전에 김씨 본이 어디예요? 물어보니까 경주라고 그러시더라고. 돌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럼 제 조카뻘이 되시네요. 그리고 우리 음악회를 오셨어. 엊그저께 음악회 극동방송에. 아이, 저희 집안에 어르신네가 하시니까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한 20분 보다가 바쁘다고 가셨어요. 그분이 나더러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저희가 광고를 하는데 앞으로 2월 달부터는 극동방송에다 그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야, 나는 경주김씨라고 덕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자기 가문의 어른이래. 그 양반은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성도 김해김씨가 엄청 많은데 그래도 경주김씨가 더러 있구나. 그 경주김씨를 만나니까
참 그래도 친척 만난 것 같은 그러한 감이 드는데, 다른 이름 바울은 다시소에, 바나바 또 역시 번이 있죠. 바요나의 아들 베드로, 갈대아의 아브라함. 제가 어려서 너 성이 뭐요? 그럼 저는 박가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 성이 박가니까 그냥 박가라고 그랬는데, 그부터는 나이가 드니까 경주 김씨, 정말 대대로 살아온 그 성, 그 본. 우리 사람이, 한국 사람이 완전히 귀화를 해가지고 한국 성하고 한국 이름하고 한데, 이 영통에서 법무부에 출장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국 국적으로 이제 완전히 바꿔가는데, 본을 어디로 할까요? 그러더래 거기서.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뭐 영통 본위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통 김씨요.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박 씨의 조상처럼 앞으로 영통 김씨는 우리 집 사람이 조상이야.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본을 엄청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동성 동부인 본이 뭘 것 같으면은 좀 그래도 알아주는 저기가 있는데, 예수님 이름이 300개나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름이 300개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성씨가 다 포함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을 수 있는 희승이라도 맹씨라도 공씨라도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이름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구속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예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 그 이름 예수, 자신에게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 그 예수, 세상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그 이름 예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는 역시 인류 역사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 이름 예수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의 무기가 되는지, 레리아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그 찬송가 작사 작곡한 분 이름이 레디아 백스터인데, 그 사람은 침대에서만 생활했지 일어날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엄청 고통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저는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 특별한 갑옷을 입고 있죠. 그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울할 때, 화가 날 때, 괴로울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대적을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91장이죠.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child of sorrow and woe. It will joy and comfort give you. Take it then wherever you go. 그 양반이 그것을 80세 되기 전에 찬송가를 썼지만은 많은 찬송 시를 작사했고 1870년 이 찬송 시를 작사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는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의 성격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어떠한 성격을 가졌느냐? 위대한 시초였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 그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가 예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30년 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성격을 보면 창조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맥나카라브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의 사랑, 죄에 대한 사랑,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랑.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여자가 간음에다 들켰는데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이런 여자는 모세 율법에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고 구부려서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을 때에 성경에 뭐라고 나온 거 하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씩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남은 거는 간음한 여자하고 예수님밖에 안 남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돌로 쳐 죽여야 할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얼마나 고마웠겠나, 얼마나 감사했겠나, 얼마나 기뻤겠나. 예수님의 사랑,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치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기 병,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싹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나를 타치했느냐, 나를 건드렸느냐. 그때 그 여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말씀 한마디에 폭풍의 바다가 잠잠하고,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도망가고,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의 생활.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 예수 장래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이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고생은 내일의 영광을 낳는다고 했죠. 젊어서 고생은 사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이름 예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왕위를 가질 것이다.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신다고 했죠. 예수님 초임에 처음 오셨을 때는 참 형편없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우리의 전할 것을 누가 믿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므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예수님 초임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임 때 어떠한 사람이냐? 자기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다음에 오실 적에는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고 했어.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즉 선민의 왕, 택함을 받은 백성의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야곱이 왕으로 다스리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는 무궁한다고 했어요. 그 이름 예수. 누가복음 1장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2조 500년 끝 마쳤어요. 일본이 36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다시 공화국이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했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을 했습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8년 대통령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권력과 능력은 제한되어 있어요. 인간의 권력이나 인간의 포세션이 지위가 오래가질 못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의 왕권이 영원히 간다고 했죠. 그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보혈 흘려 줬다고 했어요. 그 아기 예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 예수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물로 드리고 갔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아기 예수 뭐를 드리겠습니까?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처럼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황금인지 자녀인지 재산인지 하나님께 드리면은 아깝지 않게 드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그 드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끝 마칠게요.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끝 마치고 노인이 되던 어느 날 지팽이를 짚으며 산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는 인사의 답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집은 몹시 파손되어 이사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엉성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럴 리가 있나요? 농담이시죠? 그러자 존 애덤스 대통령은 자신의 벗겨진 대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자 보십시오. 이처럼 지붕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 얼굴에 주름살을 가리키면서 여기 벽도 떨어져서 기둥이 보입니다. 다음에 손에 든 지팽이를 흔들고 보이면서 바람이 불면 집이 흔들려서 보조 기둥을 이처럼 대고 있지요. 그래서 머지않아 이사를 갈 겁니다 하면서 존 애덤스 전직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얼마 안 있으면 저기 새로 지어놓은 집으로 이사 갈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요새 우리 내외 기도 제목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천국을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요? 그 이름 예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도 보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늘 부족함 없이 저희들에게 채워주신 물질에 감사함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빼앗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의 지갑이 두껍고 두둑하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탄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저희들, 전국이 불안하고 극도의 경제적 위기가 온 이 시기에 주님, 오히려 이번 성탄만큼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번에 성탄은 기념을 넘어 기적의 성탄으로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